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확신하는 상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질문하기도 하고 의심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질문과 의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가서거든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100% 그냥 모든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이뤄주실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계신 분인가라는 거에 대하여서 굉장한 불안감과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그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해 내고 온 다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일 수도 있는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앞뒤 재지 않고 그 땅의 왕들에게 가서 이 사로잡혀간 조카를 데려왔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그 왕들이, 그 땅의 5 왕들이 자기를 해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혼자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저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알지도 못했고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대답은 확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떠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상속자가 우리 집에서 기른 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아들 안 주셨으니까요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이거는 뭐 아이가 투정 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뭐 그런 거죠. 두 비즈니스 파트너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이 상대방 되는 당사자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뿔따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 밤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 저 별들을 네가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그 믿음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비록 뭐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여전히 땅 한 평 없고 또 딸도 없고 뭐 자식도 여전히 없는, 여전히 외톨이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사실은 진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하면서 막 되게 두렵고 떨리면서, 난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때로는요, 이게 독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에도, 다른 이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확신과는 뭐 100% 같지 않다라는 것. 물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 확신과 믿음이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절에요. 아합 왕이 아람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부르죠. 그리고 내가 가서 저 아람 왕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과연 이길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가서 싸우십시오.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라고 다 똑같이 왕이 이길 거다라고 승리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다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은 다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왕이 올라가서 아람 왕하고 싸울 때 당신이 패하고 당신의 군대는 흩어지고 당신은 죽을 것이오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에 나서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영은 자기의 전매 특허인 양, 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내려고 하면 여호와의 영이 언제든지 내한테 온다라는 듯한 그런 굉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미가야 앞에 서서 그를 아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이 굉장한 그런 확신에 찬 이 예언의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의 그 선지자는요,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예언의 말을 내게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 삶의 자리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요, 다 획일적으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강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요, 오늘 로마서 14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의에 사용된 고기와 같은, 또 그 포도주와 같은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냐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먹지 않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음식을 주님은 깨끗하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라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게 우상숭배 제의에 쓰인 고기이고 포도주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먹지 못할 바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럼 누가 고기와 같은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신앙에 좋지 않은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였냐? 우리가 두 부류 사람을 특별히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이 약한 상태는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고기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오랜 세월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먹는 거, 마시는 것을 가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모든 음식은 다 정결한 것이다, 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다 깨끗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이제 살아왔던 방식인 유대교의 정결법, 특별히 음식법을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건강으로 보나 여러 가지 삶의 양식으로 보나 행태로 보나 이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계속해서 지킬 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예, 적어도 신앙과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식법에 대하여서 이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가리고 주의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강권하여서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그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바구니를 딱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가증하고 막 부정한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베드로에게 야 이거 먹어라 하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정하지 않은 음식,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해요. 3번이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유대인 신자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참 중요한 건지를 참 바꾸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원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의 우상 숭배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의 우상 숭배 제의에 참석하여서 그때 그 제의에 드렸던 고기들을 같이 먹고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것을 먹으면은 똑같이 그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나 포도주를 먹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이요 자꾸 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볼 때마다, 그 포도주를 볼 때마다, 먹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 영혼의 자기 삶에 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와 이 포도주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먹으면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때 그 좋지 않은 습관에 자꾸 내 심령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성도들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과 신앙을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도요 여러 다양한 믿음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유대인 신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또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지만 정한 것으로 알고 먹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삶의 양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먹는 거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하게 살아가면서, 또 이전에 우상숭배제에 열심히 참여했던 이방인 신자들은 이거 먹으면 또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또 먹는 거에 반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있어서, 만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다름과 차이를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런 다양한 모든 이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안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받고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과 신념,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앙의 양식과 태도가, 이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가 이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야 하는 것으로,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이 문장이 5번 쓰였고요, 이와 비판하지 말라와 함께 같이 이제 한 짝으로 나오는 업신여기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표현도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총 이게 7번이나 쓰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성경 안에서 같은 단어나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뭐라 그랬죠? 그 문맥에서, 그 성경 말씀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로마서 14장에서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큰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확신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 형제도 주님께서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따라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여기는 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같은 믿음을 따라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도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특별히 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상 제의에 쓰인 음식이나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금하는 것처럼 이제 음주 하시는 것을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딱 보게 돼요. 그러면은 저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음주, 특별히 이제 주초,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처음부터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술 먹는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교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술과 담배를 먹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놀다 보면은 그런 이제 되게 장난기 있는 친구들, 시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너 목사 될 거라면서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에이, 뭐 그래도 뭐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다들 뭐 담배 피는데 아이 뭐 이게 뭐 힘들 때는 뭐 한 대 정도 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은근히 이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래도 막 건강 생각해서 나는 신앙이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고 했었는데, 혹 그런 이제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게 또 그래 그럼 한번 뭐 우리 밥 먹으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잠깐 조금만 이렇게 또 같이 또 교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교회 다니는 놈도 별거 없구나 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앞에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두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일어난다면 성경은요, 차라리 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포도주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누가 만약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확신이나 신념 때문에 또 의심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먹지 말고, 차라리 마시지 말고, 차라리 그런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언제 먹지 말라고 말하냐?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될 때, 시험에 들게 될 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요, 다른 형제가 망할 수도 있대요. 이거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는 내가 있는 내 신앙의 양심상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형제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너의 자유를 좀 제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먹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내게 유익한 일이더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라면, 형제의 약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면 우리는 과감히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이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본문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죄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고 믿음이고,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먹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먹지 않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어떤 것을 먹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먹지 않을 때 또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할 때 그게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의심하고 먹을 때는 정죄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우상의 제물에 드린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믿음의 양심상.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주초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리고 또 그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렇게 좀 경건하게 살아가고 건전하게 살면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지키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여러분 다 고백하시고 목사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걸 먹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될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 먹으면 나한테 안 좋은데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옆에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거 되나? 괜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찜찜해 하면서 한 번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의심하고 먹게 되는 일 혹은 의심하고 먹지 않게 되는 일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냐? 자기 자신, 자기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게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 책망합니까? 원래는 게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하고 먹고 마시는데 거리낌이 없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몇몇 유대인, 아주 이제 강성 유대인들이에요.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하고 먹는 거 특별히 이제 굉장히 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게바가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외식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못 먹겠다. 저 사람 갈 동안까지는 우리 먹지 말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 양심은 원래 게바의 양심은 베드로의 양심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떤 음식을 놓고 우리가 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좀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럼 이게 전체 교회의 큰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보다 훨씬 앞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선배고 수석이잖아요. 첫째 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책망한 거예요. 당신 외식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서 먹게 되어지면요 이거 이래도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 하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요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속에서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스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 주일날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요 여행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정죄당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평강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교회로 함께 부르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감사함으로 포용하시길. 그래서 더 큰 믿음과 더 복된 이 교회를 우리는 같이 일궈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계시하여서 나타나신 주님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겠다고 하시기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니네가 살아가면 니네 징계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볼 때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나 다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야, 니네 참 믿음이 참 많이 자랐구나, 이제는 믿음이 됐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한숨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좀 믿음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그래도 목사니까 또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새로 처음 온 우리 새가족들보다,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요, 예수님이 볼 때는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얕고 또 작고 연약한 교회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자가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드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줄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진짜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마음껏 줄게 말씀도 하시고, 내가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같이 앉아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줄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누구한테요? 믿음이 작은 자들한테. 그 책망받고 징계받는, 항상 결함이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첫사랑을 버린 교회한테,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되게 가난하고 헐벗고 옷 벗고 있는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 용납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나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요, 잘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잘 용납해 주세요. 저도 믿음이 되게 약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망해서 뭐 얘기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 서로가요, 믿음이 약한 자로 기억하면서 잘 주님 안에 용납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근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 더 강하고 굳센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를 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